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모든 나라의 권세자를 통치하시고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속성이 있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열방의 다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한 그들 역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서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예레미야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간 그 죄의 대가가 저절로 사라지거나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한 모든 대상들, 모든 열방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장이 더해가면서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알 수는 없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야김은 이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그런 형제입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적극적으로 악한 길을 행했던 악한 왕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대표적인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도 하고 또 우상 숭배도 또 이제 척결하면서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은 39세 정도 되는 나이에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 39세라는 나이가 아주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세에 즉위한 여호아하스가 또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애굽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의 나이도 역시 25세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사실은 우리는 악한 왕이라고 그냥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5세 정도 되는 나이에 아버지 또 요시야 왕을 이른 나이에 또 잃게 되고,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또 비극적으로 전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갓 20세가 넘은 나이에 왕이 되고, 또 전임의 왕은 세상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 요시야 왕은 39세의 나이에 전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호야김은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왕들이 더 권세가 또 높고 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실망감, 우리들의 삶에서도 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힘이 없는 분 아닙니까? 존재하시긴 합니까? 라는 의구심, 이런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삶에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악을 행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또 애국과의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전사하였을 때 아마도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느고, 그 나라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그 나라를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고 왕 그 자신 역시 나의 지시나 명령에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란듯이 세상에 증명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의 왕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은 것을, 세운 것을 헐 때 우리는 왜 애써 세운 것을 허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이러한 것을 뽑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한 애굽,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 우리의 생의 연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큰 안목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정황과 또 상황이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에스겔 1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그 공의로운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행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의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비록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의인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결말은 패망으로 이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보기에 아버지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헛된 신을 믿고 헛된 죽음을 한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왕의 의로운 행위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의 심판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또 그들도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의 정의도 모호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잡고 따라가야 진정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혼동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어서 이 땅에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피 흘림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여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분열과 다툼이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총과 칼, 무기로 서로를 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